안녕하세요. 저도 어제 공연 잘 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끼들이 막 넘치시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채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고민되고 기도가 되는데 올라와서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제게 내려오고 나면 자매한테 물어보거든요. 오늘 어땠어? 전달이 잘 됐어? 뭐 피드백 줄 사항 있어?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데 시선 처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음도 얘기를 해주고 해서 항상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런 피드백 주실 거 있으시면 얘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화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두 분이 커피숍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테이블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한 분이 일부러 엿들은 건 아니고요. 들리게 됐어요. 약속 당사자가 늦게 오는 바람에 듣게 되었어요. 근데 막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귀에 들어오죠. 막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막 듣고 있는데 아주 심플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뭔가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얘기인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아는 내용도 있지만 또 모르는 내용도 있고, 물론 그 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하다가 자기의 지식과 제가 경험대로 어떤 상황들을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죠. 예. 이 사람이 과연 두 사람의 대화를 이런 제한된 정보만으로, 자신의 생각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파악 못했겠죠, 그죠? 이 예화는요, 저희가 성경을 보는 모습의 한 단면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매일 읽어요, 그죠? 매일 안 읽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매일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잖아요. 어떤 문자만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교훈을 해 주십니다. 훈육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잘못했다면 책망하기도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성경은 분명히 쓰여진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또한 언어적인 특징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외에도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런 상황과 원래 쓰여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저희의 생각대로만 어떤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물론 주님께서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성경에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또한 언어적인 그런 차이로 인해서 저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 백과사전, 역사서, 원어사전, 성구사전, 주석서, 지도 같은 것들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한 발 더 다가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신 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성경학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책으로도 만들고 해서 하나님 믿고 그 믿은 대로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요, 고린도 후서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서신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죠. 고린도 후서에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의 향기, 새 언약의 일꾼, 질그릇, 그리스도의 심판대, 세상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사단, 연보, 육체의 가시, 이제 바울의 환상 이런 것들이 많이 다뤄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저희들은 많이 강사 형제님이든지 설교하실 때 이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익숙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고린도 후서를 한번 쭉 이제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읽어보다 보면 뭔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다루었던 예화와 같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이제 고린도후서는요, 제가 아까 말했던 예화와 같이 그 상황을 당시 상황을 알아야지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 교훈으로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까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요. 고린도 교회 상황과 거기에 따른 바울 사도의 처신을 통해서 교훈을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려면요, 바울과 고린도 성도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의 전체 과정을 다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사도행전에 이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고린도 전후서를 면밀히 살피면서 그 외 서신들과 그런 정황들을 살피면서 퍼즐을 좀 맞춰 나갔습니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지금 빨간색 그 화살표가요,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이에요. 고린도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18개월 머물렀습니다.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에는 잠깐 들리죠.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돼서 잠깐 들렸다가 주님의 뜻이면 오겠다고 하고 다시 돌아가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게 되죠. 그래서 2년을 머무릅니다. 처음에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요 에베소 지역 요 도시 하나만 전했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퍼져 나가서 이 일대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많이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지역에 편만하게 이제 전해진 것을 저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참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돼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서 바울 사도를 근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자꾸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보면 작심을 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일단 서신을 이제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서신이 지금 제가 보면은 1, 2, 3, 4 이렇게 4차라고 돼 있죠. 근데 저희들이 그냥 봤을 때는 2번 보낸 걸로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성경학자들이 막 이게 하는데 이게 뭐 이견이 좀 있기도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4번 보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는 2차 서신이고 고린도후서가 4차 서신으로 파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1차로 서신을 쓰게 되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면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전에 너에게 썼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쓰기 이전에 어떤 문제들을 듣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서신을 한번 쓴 것을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신은요 현재 성경에 수록되지 않고 남아 있지 않다고 해요. 첫 번째 서신이 보내진 후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추가 질문을 받게 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와서 바울을 찾아와서 어떤 질문들도 하고 상황들을 이제 설명하게 되면서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될 쯤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다시 서신을 한 번 더 쓰게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예요. 스데바나 뭐 부드나도 아가 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또 질문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뭐 음행, 뭐 탐욕, 뭐 우상 숭배하면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고 멀리하라.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교회에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보면 나오죠.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사는 어떻게 다뤄줘야 되죠? 그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또한 답변들을 바울 사도는 썼어요. 고린도전서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범죄한 것들, 문제가 됐던 것들에 대한 거, 뭐 근친 상간도 있었고요. 성도 간에 소송한 것도 있었죠. 그 주의 만찬 중에 따로따로 만찬을 대하면서 서로 취하기도 하고 폭식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었고 또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뭐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뭐 하면서 나눠졌던 그런 분파되었던 것도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썼던 내용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서신을 썼지만 바울 사도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엄청 걱정이 됐던 거예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저희 결혼하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식들이 잘못하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항상 그 자식에게 가 있잖아요. 그 후에도 계속 책망 염려 가운데 계속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봤는데 2번의 서신을 쓰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서신을 쓸 단계부터 계획을 잡게 돼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편지를 2번 보냈죠. 디모데 편으로 보낸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편지를 한 번 보냈고 2번째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고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내가 에베소를 떠나서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건데 그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머무르며 겨울을 지내고 내가 너에게 갈 곳을 보내주길 원한다. 이렇게 빨간색 그 선과 같이 바로 배 타고 건너가지 않고요. 위로 들어와 뭐 마게도냐 빌립보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금 교제의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원래 계획은요,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렇게 한 바퀴 이거 반원을 그리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한 번씩 돌아보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번째 서신을 써서 디모데에게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디모데가 가게 되면 나보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조심해서 뭐 이렇게 해달라, 평안히 잘 영접해주고 교제 잘해서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디모데가 가서 정말 서신을 받고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잘 됐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을까요? 불행히도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게 좋지 않았어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거짓 교사들 또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저항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행 계획을 바꾸게 됐어요. 이거 너무 사안이 심각한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바꿨습니다. 바뀐 여행 계획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나와요. 2번 너에게 은혜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바로 고린도로 가요. 가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돌아보고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이제 갈 계획을 짜게 됐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되게 심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갔다가 다시 이제 유대로 이제 가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아마 계속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연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바울 사도가 또 다른 서신에도 연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유럽에 여기 있는 그 지역의 성도들이 부한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그 서신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연보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한 번 방문하고 마게도니아 갔다가 또 한 번 더 방문해서 2번 방문한 다음에 이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난한 과부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다고 또한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방문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 지역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오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18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했죠. 각별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과 같이 자신의 자식의 일과 같이 여기고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방문 계획도 바꿔가고 편지도 계속 써가면서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가게 됐어요. 실제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됐어요. 직접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보면 뭐 3번째 방문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한 번 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방문은요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게 돼요. 가게 됐었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가게 됐잖아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범죄한 자로 예상되는 어떤 사람이 바울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고 그의 어떤 오해되는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당신 잘못된 사람이고 당신 정말 사도 맞아라고 이런 공격들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또 함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10절 내용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 바울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들. 당신은 사도 정말 사도 맞아요? 당신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런 권위에 이제 도전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불의를 당했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런 일들을 이제 당하게 된 거죠. 근데 더 이제 바울 사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건요. 고린도 교회를 인도했던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인도자로 일꾼으로 뽑았던 그 일꾼들조차도 바울 사도에게 호의적으로 어떠한 바울 사도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3절에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합니다. 함께 동역했던 함께 주님을 섬겼던 그 고린도 교회 인도자들조차도 함께 바울의 편에 서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방문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방문한 두 번째 방문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 말고 대적자도 아니고요.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오랜 기간 사역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더 고통스럽고 더 염려했던 부분이 무엇보다도 바울의 그런 권위가 서지 않아서 바울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잘못된 길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유대교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들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가서 그것이 아니다. 은혜의 복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도 바울 사도에 대한 의심과 그런 권위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교회 거짓 교사들이 양들을 순진한 양들을 꼬여서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 사단이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요 해명해야 됐어요.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고요. 자신의 권위가 서야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들에게 듣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 사도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쓴 서신들 보면 그 앞에 항상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다 한번 보니까 한 두 서신 빼고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쓰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 방문, 두 번째 방문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근심 중에 이러한 상태에서 방문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이제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라고 인간적인 걸로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 사도가 뭐 지식이 부족하거나 뭐 그랬을까? 충분히 서로 논쟁을 벌일 수 있었겠죠. 끝까지, 그죠? 저희 그거 좋아하죠. 억울하면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끝까지 막 죽기 살기로 해서 막
이겨야 돼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고 이제 서구피까지도 했고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괘씸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가서 18개월 동안이나 복음 전하고 모임이 세워지고 일꾼도 다 이렇게 세워서 훈련시키고 딱 왔는데 당신 뭐 진짜 사도 맞아? 그리고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하면 막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되게 그럴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요. 이럴 때 끝까지 따지고 해명하고 끝까지 싸운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단 돌아왔어요. 에베소로. 이를 통해서 저에게는 때론 시간이 참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시험을 받을 때가 있고 때론 저의 마음과 저의 진심과 다르게 전달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오해되는 상황들이.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주님 인정하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지를 주님께 구하는 그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시간들이 참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잘못된 그 성도들이 자신의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변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기를 또한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또 다시 에베소로 물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방문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두 번 은혜를 구하기 위한 변경된 그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했어요.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갔다가 뭐 유대로 가겠다. 이 변경된 계획에서 다시 취소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대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참 인간적으로 참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한 엄중한 마음으로 눈물 가운데 다시 서신을 쓰게 돼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전에 쓴 서신입니다. 어떤 이제 책들을 보면 엄중한 서신, 이 서신을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쓰인 3차 서신을 엄중한 서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독한 서신 혹은 눈물의 서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들이 뭐냐면요. 정말 세게 쓴 것 같아요. 정말 깨달으라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거 주님께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정말 세게 썼지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눌림과 걱정으로 눈물로 쓴 것을 알게 돼요. 그냥 화가 나서 너 한번 세게 한번 혼나봐 하고 쓴 게 아니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대신 내용이 굉장히 혹독했던 것 같아요. 엄중했던 것 같아요. 이 서신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 자신의 진심을 전했고 명령을 듣지 않고 잘못된 자를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징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이 혹독한 서신 눈물의 서신을요 이번에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근저를 알고자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되어 있죠. 눈물의 서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범죄한 자를 그냥 두지 말고 징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하죠.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죠? 저희 표현으로 굉장히 혹독하게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내용,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에베소에서 위로 슉 올라갔다가 마게도냐 지역을 거쳤다가 고린도 교회로 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로 가서 이제 마게도냐하고 헬라가 밑에 아가야 뭐 요 고린도 지역을 헬라라고 이제 성경에 써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물론 지명이라고 해요. 교회를 방문하고 3달을 머물렀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이때 바울의 행적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막 2번째 방문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고 돌아왔을 때예요. 그리고 눈물의 서신, 엄중한 서신을 써서 디도 편으로 고린도에 보낸 후였어요. 그 후로 그냥 이렇게 쭉 간 것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에서 나와서 드로아로 갔어요.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고까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말씀 전했을까요? 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대. 디도가 그 3차 서신을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갔는데 디도가 와서 어땠다 저땠다 얘기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저 처음에 이 히스토리를 모르고 봤을 때는요, 좀 이상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도라고 했는데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마게도냐로 갔대요. 그래서 뭐지? 무슨 일이 있었나? 누구랑 싸웠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히스토리를 이 배경을 알게 되고 나서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고린도 교회 서신 보낸 거, 그다음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돌아오기를 정말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머릿속과 마음이 그걸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사랑의 심령을 가진 사도였는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사역을 했고 애정으로 양육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걱정 끼치고 그죠. 오히려 그의 진심을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권까지도 도전받는 상황에서 바울은 인간적으로 괘씸했겠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일보다 사람을 더 사랑한 아비의 심령을 가진 사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다 형제님들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시간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 아니면 아들이 뭔가 큰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갔다 하면 그렇구나. 알겠어요. 끊고 일할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이 돼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힐 거잖아요. 정말 바울 사도는 정말 아비의 심령을 가진 사도였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흠잡고 뭐라고 할 사항보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 수단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이 구절을 보면서도요, 이 배경을 생각하고 이 구절을 봤을 때 굉장히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스승이 돼 있잖아요.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걱정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저희가 먼저잖아요. 저조차도 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참 기다려주기보다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모범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저희는 먼저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참 빠른 사람인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부족한 부분을 권면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그 부분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다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그 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면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적인 부분, 어떤 능력 부분보다도 아비의 마음을 가지는 사랑의 그런 이런 마음을 참 본받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드로아에 들리지 못했을까요? 끝까지? 아니죠.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 들려서 말씀을 전한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서신이 전달됐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들이 좋아하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을까요? 네. 드로아에 말씀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죠. 근데 디도가 고린도에서 올라와서 바울 사도를 중간에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쓴 눈물의 서신을 읽고 반응했어요. 잘못을 뉘우치고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자, 7장 고린도후서 7장 7절 밑에 보시면 사모함, 애통함이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를 사모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애통함으로 반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하고 바울의 사도권 도전했던 그 자를 징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해피엔딩이잖아요. 저희가 해피엔딩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요 굉장히 혹독했어요. 위에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보면요 바울 사도가 그러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마게도냐로 갔을 때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았죠. 사방으로 환난 당했대요.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했어요. 밖으로 다툼이고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대요. 안의 두려움이 그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라는 정말 염려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 당할 때가 참 있어요, 그죠? 우리도 사람인지라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의 위로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을 주님께 가지고 나갔고요. 그 힘든 상황을 인내한 결과 디도를 통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식과 권위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해결이 되자 이것은 주님으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참 주님께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바사도의 이러한 신앙을 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이 교회 징계가 이제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돼요. 근데 교회 내에서 어떤 이단 사상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루어져야 돼요. 때로는 징계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징계하면 저희는 출교만 생각하는데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고도 있고 어떤 형제님이 어떤 그 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을 내려놓는 자숙의 그런 시간도 징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징계를 주는 목적이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징계는요, 그 잘못된 사람의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어떤 징계를 받는 사람이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징계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 용납할 수 없겠죠.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럼 그 사람은 회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사람도요, 어떤 정확한 어떤 말씀의 근거로 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도 받는 사람도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회개가 되고요. 회복이 되듯이 저희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구원받을 때도 저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과 같이 회개도요. 그 회개받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알아야 깨닫게 되어야 깨닫게 하여야 그 징계도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요, 범죄한 성도들을 징계하였고요. 그 징계받은 성도는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이 이거 같아요. 참된 징계의 현상들, 결과들, 간절하게 하고요,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벌하게 하는, 이것이 참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 아닐까, 결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은요, 용서예요. 잘못한 성도들이 있고, 성도가 있고, 그 성도가 잘못을 회개했다면, 징계를 받고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어야 돼요.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이 사람 안 돼. 낙인 찍고 이 사람 쫓아버려야 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되고요. 그냥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이것을 강조했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어떤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단에 속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에 가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디도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드디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온 내용들이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에 대한 격려, 그다음에 내가 왜 방문 계획을 바꿔서 올라갔다 두 번 은혜를 얻기로 했다, 여러 번 바꿨잖아요. 두 번 정도 바꿨잖아요. 그런 이유들, 눈물의 허신을 쓴 격려와 자신의 상태들, 심령의 상태들, 징계한 자에 대한 용서와 위로, 용서해 주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라고 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또 다시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고요. 거짓 교사들이 자신에 대해서 모함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은 회개했지만,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회개했지만 여전히 사도직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부류들이 여전히 존재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저희들은
바울 사도의 서신이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들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고 또 바울의 헌신과 사역들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요 사도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과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후에 회심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신에 항상 자신의 정당성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단적인 사상, 그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그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도권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과 끊임없이 사도권을 변호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서신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군데군데 이제 묻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바울은요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뒤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돼요. 그 후에 바울은요 석 달가량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다면 과연 고린도 교회에서 이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는 이 보석과 같은 로마서를 과연 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를 다시 읽어볼 마음이 혹시 드신 분 계신가요? 이 고린도후서에는요 아비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의 오래 참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고 고난을 참고 견딘 인내,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그의 평생에 걸쳐 쌓아온 사도로서의 권위 등 성경의 배경과 상황을 알고 읽는다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또한 저희를 바른 교훈과 적용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이처럼 문맥적으로 또한 문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문자적이라 하면요 문화적, 역사적, 문법적인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려고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런 거 저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하기 전에 그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